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 고백이 좀 우리 입에 있고, 그래서 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 없이, 불안함 없이, 걱정 없이, 괴로움 없이 그렇게 사셨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 그 황금기가 길어서 그 시간에 한 번도 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나는 살았다. 그런 분이 과연 계실까? 우리는 늘 염려, 불안,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무던한 사람, 염려가 좀 적고 걱정이 좀 적고 두려움이 적은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사실 옛날에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했을 텐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그건 큰 내게 메리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도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장관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우리는 그런 것으로 대단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염려가 없고 또는 두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신기하게 보게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부럽기도 하지만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찾다 보면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닐까. 사람은 아무래도 겉모습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갈등들, 고민들이 막 복잡하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찾다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거다. 늘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고 또 그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모든 또 삶을 감당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께서는 늘 평안과 평온과 그런 흔들림 없는 삶을 사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그죠?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그 말씀이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라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주님이 자신을 정의한 말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삶은요, 도리어 당신들이 낫소, 이 말입니다. 여우도 그나마 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주님이 보니까 새도 나보다 좀 나은 것 같다. 주님의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늘 긴장 속에서, 늘 갈등 속에서, 늘 고통 속에서 그 삶이 내몰린 삶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항상 보게 되면 사람들과 논쟁하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주님을 막 겁박하고 협박하는 장면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할 그런 상황들도 많이 연출되는 것을 봅니다. 어떨 때는 막 부랴부랴 도망가시는 주님의 모습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의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당황스럽습니다. 주님도 많이 괴로우셨구나. 주님도 많이 힘드셨구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주님도 많이 지치셨구나. 주님도 어찌 보면 절망감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구나.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 주님의 고통, 가슴앓이를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시돈과 두로라는 지방으로 주님이 가셨다. 오늘 본문 앞쪽이요, 바로 예루살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하도 괴로운 가운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 아래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두로와 시돈 저 위에요.
그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주님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좀 벗어나시는 겁니다. 가신 곳이 저 위에는 두로와 시돈 해안가로 주님께서 내몰리시듯이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 발걸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어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나 어디로 가까운 데 가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집 지나서 저 위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런 여정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 여정이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막 다음 복음 전도하러 위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백성들과의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절망과 같은 그런 마음을 안고서 이 길을 가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참 그 발걸음에 힘이 다 빠졌을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발걸음으로 두로와 시돈으로 주님이 향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경에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달콤한 어떤 주제가 아니라 이런 치열하고 처절한 삶, 주님조차도 지쳐버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 현실에서. 오늘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알고 싶고 그 나라를 배우고 싶고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면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루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지만 금방 우리는 이게 버겁다는 게 느껴집니다. 부딪혀요. 나의 의지와 세상의 질서가 부딪힙니다. 세상은 왜? 하나님 나라에 반하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힘이 다 빠집니다. 실망하게 되고 지치는 거예요. 정의보다는 불의, 생명보다는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서 너무 어려운 삶의 처지와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는 겁니다. 평화보다는 괴로움이 내 삶을 더 많이 괴롭히고 있는 이런 반하나님 나라의 상황들이 나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이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 버겁죠. 더군다나 여기서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거기서 하도 지치다 보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실속 있는 삶을 살자. 얘야, 실속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믿음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실속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디 가든지 어찌 보게 되면은 불법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실수로 저지른 그런 거 아닙니다. 사선을 위반했다거나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법을 어기고 법을 피해가며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을까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더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런 삶에 내몰리는지 몰라요.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 달콤한 주제가 아니라 꼭 돈키호테의 그 허상을 쫓아가는 삶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허상과도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오늘날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주님도 그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열심히 전하다가 도리어 욕먹고 위협당하고 협박당하다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까지 주님이 내몰린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난데없이 한 여인이 주님께 불쑥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요. 그 여인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좀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는가? 아니에요. 도리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게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인이 또 외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제목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참 이게 아름다운 고백 같은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 이 고백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이 고백을 잘 안 해요. 왜? 우리가 이 시대 정신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동정을 받는 것이고 그건 실패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찾아다니고 돈돈돈거리는 돈돈돈. 얼마나 돈돈거렸으면 우리 아이들도 입만 열면 돈돈돈거려요. 돈돈돈. 밑도 끝도 없이 돈돈돈거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만한 인생이에요. 교만한 인생.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그것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성경은 우리 현실을 말해주잖아요. 너의 실존이 뭐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그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보세요.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가? 사람 만나봤잖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돈도 가져봤잖아요. 한때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찾아보고 실패했는데 또 사람 찾아요. 돈 가져보고 실패했는데 또 돈 찾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이 여인의 고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었어요. 남보다 못해서 자기를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가 죄 아래에 눌려있는 모든 인생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이 여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짓눌려 있는 그런 우리의 실존은 어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돈을 만나든 우리는 거기서는 참된 행복 얻을 수 없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다 허상이다. 다 허구다. 거짓 행복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그럼에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요. 죄 가운데 눌려있는 모든 인생은 다 불쌍하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겁니다. 너 특별히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불쌍한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애틋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깨닫는 그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여인의 음성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우리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그럴까요? 그 다음 고백을 보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에는 몸에 병이 나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요. 이 정신적인 또는 마음의 질병에 걸려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몇 분 앉아 계신지 세 여러분 금방 이제 알게 되는데 내 몸에 여러분 질병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는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전 이렇게 구분된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아파요. 다 아파. 정도의 차이일 뿐 다 아파요. 젊은 사람도 아프고요. 나이 드시면 당연히 아프고요.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질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파요. 다 병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인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린 전부 다 병자들이에요.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흔히 말하는 정말로 죽지 못해 산다고 사람들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 말로 아프게 하고 행동으로 아프게 하고 눈빛으로 아프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건드리면 눈물을 터질 것 같고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그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해야 되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우리가 막 고백을 하고 있는 듯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아는 주님이라면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멋있게 안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눈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든지 아니면 그 여인을 붙들어 주시든지 하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 주님의 침묵이라면요, 이건 다른 누군가의 침묵과는 완전 차원적으로 달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해 주님께 요청을 하는데 주님이 침묵한다? 그럼 우린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침묵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침묵하신다. 왜 그럴까? 바로 그 앞에 예루살렘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주님도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이제는 말 한마디도 하기 싫은 못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일까? 그죠?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주여, 주여. 저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는데 돌려보내소서. 그 말은요, 빨리 소원 들어줘서 보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죠? 예수님의 반응이 이전과는 완전 다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들으면요, 정말 속상한 말씀이에요. 정말 서운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장면이 뭐냐면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꼭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읽듯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을 아는 사람처럼 이 여인이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고요. 주님이 그렇게 모진 말씀하시는데도 또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는 받아줄 만도 한데 주님께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실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겠냐고요. 너무 모욕적인 말씀이에요. 너무 상처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죠. 사람은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서운하면 원수처럼 대한다고.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너무 모진 말을 연속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면서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토록 놀라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거.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크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욕을 들어먹든지 매를 맞든지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상황이 있다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 어디가 더 가깝겠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전자가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있다는 것은 전자에 가까워요. 딸의 문제도 있고 나의 문제도 있고 너무 내 상황이 열악하니까 욕을 하셔도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일 수 있는데 근데 이 상황을요. 여인의 태도나 여인의 대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 답이 후자에 가 있어요. 후자. 이 여인이 주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여인은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닐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나한테 잘해줘도 한 번 실수하면 이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쁜 사람으로 우리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진심이 그게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인의 태도와 여인의 고백이 해석이 안 됩니다. 여인이 결국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놀라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답변이에요. 누가 이런 답변을 했을까? 주님이 과연 이 답변에 뭐라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 주님조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여인의 모습.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더 극적인 이유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백성에게는 한없이 실망하고 이 이방 땅에 왔는데 이방 여인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감격을 하셨을까? 그 장면이 28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이 짐과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오직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믿음에만 집중하지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 안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난 오직 너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모진 상황들을 만드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알겠어요. 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한번 봐라. 이 이방 여인에게 갖고 있는 이 믿음 한번 봐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적으로 주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님이 지쳐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도리어 주님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봤다. 믿음을 봤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요. 큰 믿음이라고 말해주잖아요. 믿음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큰 믿음. 자녀와 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구일까?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개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역의 불쏘시개로 만들어졌다고 할 만큼 비하시키는 이방인.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바로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그 이방인인, 개라고 하는 이방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 세계로 이제는 나아간다는 것, 전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돈키호테의 그 방향, 삶의 모습처럼 허상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고 실속의 개념을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허상이라고 여겼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에만 반응하고 믿음에만 열리는 나라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이 현실만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현실적인 그런 세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나라는 누가 경험하느냐? 바로 믿음 있는 자가 경험할 것이다. 그 나라는 믿음에서만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참 이건 비참한 고백이거든요. 내가 이토록 모욕을 받아도 되는가? 완전히 나를 인간 취급을 안 하신다.
그런 마음에서 자기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요,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내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은혜여도 충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놓치겠다는 겁니다. 그거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한 여인을 본 거죠. 은혜는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갑자기 툭 던져줘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크고 작다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주는 은혜예요. 저 멀리서 주는 거,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허락해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그 스킨십은 아무리 작은 거여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도 내게 너무 소중하고 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여인이 고백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동적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말은 잘해요. 근데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정말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박만 원하지 그 작은 은혜의 가치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의 태도와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주님 볼 때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여인의 모습은. 믿음의 비밀,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게 은혜 주시는 자 앞에 나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서 그 부스러기를 감사하게 받겠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바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을 내가 정말로 경험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삶 속에서 나만의 방법, 나만의 색깔로 그분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나의 고백을 내가 하게 될 때, 그럼 그 사람은요, 똑같이 외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를 만났든지 똑같이 외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외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만 나를 살릴 수 있거든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만 나를 도울 수 있어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떳떳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비밀이 있어요. 소원대로 된다는 겁니다. 소원대로 된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소원대로 될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속사가 시작됐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문제들, 그게 그 크기를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 모든 것은 눈 녹듯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 되고 많은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고,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소원이 정말로 성취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